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16절을 중심으로 존중과 배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중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이라고 합니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사전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대하는 것,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대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성경과 국어 사전이 설명은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달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당시에 세습되던 제사장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먼저 취하는 악행과 백성을 갈취하고 성소에서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지적하시고 이들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렬히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집안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제단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 옷을 입게 했다. 내가 네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 제물을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 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엘리의 그 아들들이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삶는 그 고기 그릇에 있는 그 고기를요, 제사장 몫이 자기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요 갈고리로 꺼내가서 자기들이 먼저 먹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와 네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행동의 실천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는
예배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을 자신들의 육신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 취해서 먹는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계에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배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뿐이지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그 입으로 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당연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엘리의 그 아들들은요, 결국 당시에는 당연하게 세습되어지던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엘리 집안 전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이와 같이 심각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행위일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숙고해 봐야 할 말씀은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보신다면 이것은 언젠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존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중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존중은 예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는 하나님 존중의 첫 번째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으리라. 두 번째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거기에서 치유의 빛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은 기운이 펄펄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악한 자들을
밝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밟혀 재처럼 뒹굴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더럽힐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같다면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 이런 소리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자들이 때가 왔다 싶어 이렇게 일러바칩니다. 임금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가운데에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매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 3번째입니다. 다니엘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총리까지 오른 다니엘이 그 나라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인 벨사살 왕을 섬기고 목숨을 건지느냐, 아니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다니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의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먹잇감으로 던져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그가 늘 하던 대로 다니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인 하나님을 섬기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는 과연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라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결코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 하나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저없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한 것과 같은 기적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존중 3번째 말씀은 하나님 최우선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존중입니다.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를 탁월한 지도자들이라고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좋은 평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인간에 대한 존중을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중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간에 좋은 평을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존중과 배려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의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후로 식사뿐만 아니라 자기 집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어서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을 아주 갖추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방에서 잠시 누워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봐주었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하고 물은 겁니다. 이에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쓴 세심한 배려는 헬라어로 하라드라고 합니다. 이 원뜻은요, 떨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공포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며 돌보다, 사려 깊게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요, 배려란 상대방을 염려하며 돌보는 것, 서로 간에 사려 깊게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회를 원하시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존중과 배려의 참뜻은 첫 번째는 예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는 하나님 존중의 첫 번째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최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간에 좋은 평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존중과 배려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려란 상대방을 염려하며 돌보는 것, 서로 간에 사려 깊게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존중과 배려의 참뜻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여 기쁘게 하는 일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존중과 그 배려를 아버지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선택의 아버지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거룩하게 아버지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염려하고 돌보는 서로 간에 사렵게 보살피는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은 순종의 손을 푸시고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각종 질병들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문제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